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우리 차세대 아이들에게 달란트 설교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마지막 때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뜨끔하기도 하고 잘 전했나?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사용하는 법과 이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이 탤런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잘 나누었던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그마한 우리 힌트를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최근에 고백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러면서 그냥 무턱대고 읽을 수 없어서요, 트리니티의 김진혁 교수님이라고요, 이렇게 조직신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고전을 많이 강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강의를 한번 듣고 이제 배경을 듣는 거죠. 배경을 들으면서 함께 이제 우리 아내랑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이 있었죠.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때로부터 해서 국교가 공인되었다, 국교로 공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로마의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좀 자유케 된 것이라고 엄밀히 보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었죠. 그 종교 중에 하나로 등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는 더 이상 어떤 제약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거나 더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325년에는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는 뭐예요? 삼위일체 교리가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분파로 인해서 다른 생각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자 하나님이 그 중간이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제일 이렇게 낮은 이런 어떤 계급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위격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75년 그리고 410년으로 넘어가면서 이 로마가요 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훈족이라는 그 족속이 유럽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의문을 갖냐면 이렇게 든든하고 탄탄한 나라 로마가 훈족의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다니. 그리고 410년에는 서고트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로마가 거의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어떤 민족 하나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게 말이 되는가? 중세의 흑사병이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그 질병 하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들을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딱 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믿음과 신앙에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를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정되고 황제가 또 이렇게 많이 격려해주고 막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여러분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거의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와중에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왔다 가고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면서 나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 자신도 어떤 삶을 살아요? 허랑방탕하고 육신의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철저한 회개를 한 다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책을 씀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쓴 것이 고백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백록을 다시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책을 잘 선택했다라고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교회만 오면 돼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저는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줌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부모들이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의 신앙보다 이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며 나아가는가를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달란트로 표현되는 이 하나님의 은사, 은혜, 그리고 어떤 사람 돈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가정, 지금 현대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만 포커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예요? 맛있게 먹었느냐라는 거예요. 맛있게 먹었느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늘나라는 하면서 오늘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장이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그 종들의 능력을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네, 하늘나라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또 하늘나라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하늘나라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근데 여기 말씀 끝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쫓겨나네? 그럼 하늘나라에 쫓겨남도 있는 건가? 여러분 그 전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요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10명이 다 있지만 또 5명은 이렇게 쫓겨나지는 건가? 여러분 그 포커스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10처녀의 비유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긴박성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이슈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만 하늘나라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짜와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42절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 주께서 어느 날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를 여러분 잘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이라고 생각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재능인 거죠. 자, 이것이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곧장 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 5달란트를 받은 즉시 곧장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을까요? 그리고 17절에도 마찬가지로 곧장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말 성경이요, 없는 단어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넣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맥상 필요한 그 단어들을 넣기 때문에 제가 원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어에도 이 곧장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5달란트에 받은 사람은요, 이 달란트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은 즉시 곧장 가서 굉장히 빠른 발걸음으로 가서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너 비전이 뭐야? 너 꿈이 뭐야? 비전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미 나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저쪽에서 좀 이렇게 유명한 데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강사예요. 영어 강사예요. 아버님 때문에 미국으로 이렇게 갔지만 거기에서 영어를 너무 잘 배워오고 머리가 좋아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너무 잘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저희 딸을 한번 상담하러 갔어요. 굉장히 비싼 사람인데 친구라고 공짜로 상담해 주더라고요. 상담을 했어요.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 무슨 비전과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니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건 누구다? 부모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이야. 바로 너야. 사모님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 아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비전과 꿈과 환상으로 이 부분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워져 있으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어떤 것인 줄 알면 이제 움직일 때는 여러분 기쁨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이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고 또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1달란트 가진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님의 돈을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여러분 값어치와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내 달란트가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면서 어디 묻어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묻어둔 거예요. 땅에 묻어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해하시지 않겠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오해를 해요. 왜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았지? 왜 나에게 이런 것밖에 없지? 라고 얘기하면서 오해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잘 양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 읽을 수 없어서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거하여 있으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는 종이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나중에 보면 또 그거에 대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머물러 있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하나님의 안에 머물러 있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뭐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쭉 넘어오면 8절에서 12절까지 쭉 내려오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 뭐예요? 사랑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두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열매는 내가 어떤 부분들을 사랑했는가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열매가 많이 맺혀요. 온누리 교회가 많은 열매를 여러분 가시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성적으로도 보여져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것은요, 나무와 뿌리와 가지가 잘 연결돼서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것, 그래서 그 씨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열매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열매가 많으셔야 되겠죠. 네, 어떤 열매든지 많으셔야 돼요. 왜 제가 어떤 열매든지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시장하셔서 이렇게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죠.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 배가 고파서 이렇게 저주하셨나? 아니면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민하셨나? 여러분, 그건 우리죠.
네, 우리 남자들이죠. 죄송하지만. 네. 밥을 빨리 차려주지 않으면 화나갖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남자들이죠.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그 때에 맞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는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그 여름 기간 동안에 5번이 열린다고 합니다. 5번. 그런데 풋 무화과가 있고요, 잘 익은 테에나라는 열매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한글에는 여러분 무화과라는 표현이요 그냥 무화과 이거 하나예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2가지로 써 있답니다. 파게와 테에나. 파게는 풋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어떤 더 맛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전에 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딸기가요 열매예요? 아니면 꽃이 이렇게 다 이렇게 익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답을 얘기했네요. 네. 여러분 딸기를 보니까요 딸기는 꽃이 피고 그 자리에서 딸기가 맺혀서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푼 무화과가 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테에나의 무화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푼 무화과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주하신 건 뭐냐면 푼 무화과를 낼 때인데 큰 무화과도 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고 풀만 무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때를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추가 지나고 여러분 말복이 지나니까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계절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어떤 열매를 맺혀야 되는가를 여러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 날씨가 더워서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아직 코로나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있죠. 어려운 때니까, 힘든 때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려우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또 연장이 되어서 많은 확진자 수를 내고 있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바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열매를 요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근아, 너 올 여름에 어떤 열매를 맺었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열매든지 여러분 맺고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원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트를 어떻게 표현하죠? 네,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하트를 어떻게 표현해요? 잘 모르시니까 그 전에 유행했던 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들든지. 제가 다 괜찮다고 했어요. 하트를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크게 만들든 다 상관없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표현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 이거든지 여러분 표현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부족해서 열매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시려고 그 열매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는 그 나무에게 좋은 페이버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어거스틴 얘기했으니까 어거스틴 고백록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항상 일하시되 안식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나 거두시며 계속 받아들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은 항상 창조하시며 양육하시며 완성하십니다. 당신은 부족함이 없으시나 찾으시고 사랑하시되 불타지 않으시며 질투하시나 괴로워하지 않으시고 뉘우치나 슬퍼하지 않으시며 노하시되 안정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바꾸시되 당신의 뜻과 계속은 바꾸시지 않으시며 당신이 무엇을 찾으셨다 하실 때는 아주 잃어버린 것을 찾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도 부족함이 없으시나 거두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부족해서 그걸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거두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농부의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더 풍성케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이 있죠. 당신은 부족함이 없으시나 찾으시고. 충분하세요. 넉넉하세요. 그런데 계속 찾으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거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거죠. 그리고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계속 찾아다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군 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찾으셨다 하실 때는 아주 잃어버린 것을 찾음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함이 되는지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이렇게 놓쳐버린 것 같아요. 때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를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열매를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계속 찾으시고 물으시는 거죠. 자, 계속해서 21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나누자.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에 함께 나누자. 여러분, 이게 더 핵심이에요.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하나님, 지금 이 일도 너무 힘들어서 벅찬데 더 많은 일을 주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곧장 가서 그 열매를 맺었다면, 장사해서 그것을 얻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너무나 잘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당신의 은사는 당신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없는 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시작.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게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와 같이 나도 너희에게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 그에게 새뼈를 줄 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에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계시록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세를 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다 작다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의 자리,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스림이 있는 거죠. 다스림. 어떻게 이 재정을 잘 다스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다스릴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막 누르고 조이고 막 그럼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6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력이 난무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해요. 자녀들에 대한 폭력, 부모들에 대한 폭력, 영아들에 대한 폭력. 제가 예배 내려오기 전에 오픈도어에서 나온 기도 책자를 보니까요, 가장 어린이 폭력이 심한 나라 1위 북한.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순위를 매겨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폭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러분, 그런 폭력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경영하고 그리고 잘 다룰 줄 아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능력에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달란트를 가지면 여러분 누구나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나도 그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천에서 여기 남양주 오기 전에 사역을 했잖아요. 부천에서는 목사님들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를 탔어요. 이게 잘 맞았던 거죠. 그래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그 문화를 같이 따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나갔다가요 거의 한 달을 걷지를 못한 거예요.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제가 그럴 때 알았죠. 이렇게 계단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그 손잡이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저하고 친한 한 집사님이 사이클 선수였는데 2005년도 아시안게임에 나갔을 때 사용하셨던 팀바이크 자전거를 저에게 이렇게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줬다? 이런 얘기는 하시지 않으셨지만 가져가서 타라고 그래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그 2005년도의 시가로 그게 한 2,500만 원. 그럼 달란트하고 좀 비교가 되겠죠? 네. 여러분 2,5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이게 자전거가요 여러분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려요. 얼마나 가벼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러 가면 제 자전거가 제일 가벼워요. 좋지는 않아요. 왜? 시간이 이렇게 늦었으니까. 너무 옛날 거니까. 좋지는 않지만 제일 가볍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남양주로 이제 부천에 사역을 마치고 남양주로 왔을 때 2년 전에, 그러니까 남양주에 왔을 때 2년 전에 그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깜짝 놀랐죠. 자전거 주시고 한 거의 5, 6년을 전화 안 하시던 분이 전화를 하셨으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빌려드린 자전거 저희 아들이 타고 싶다고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가져가시라고. 제가 잘 보관해 놨다고. 네, 저도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전거를 참 잘 탔습니다. 제 마음이 어려웠냐고요? 네,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고가니까요 중고로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거 팔았다가 그 자전거 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보관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 수리해서 계속 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가져가는 게 서운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 줄 때의 의미는 뭐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운동기구를 내가 그렇게 비싼 고가의 운동기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라는 거죠.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가의 지금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고가의 어떤 것들을 허락하셨다면 너무나 갖고 싶은 그 달란트를 나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은사로 선물로 나에게 주셨는데 혹여나 여러분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없지, 지금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땅에 묻어두지는 않으셨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크던 작던, 그것이 훌륭하던 훌륭하지 않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허락하여 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좋은 페이버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내 안에 깊이 감추어진 그 보화,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넉넉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예배를 섬기시는 분,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가 저는 땅에 여러분들 감추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림 받아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보내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기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얼마를 남겼느냐 반드시 물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는가. 그런데요, 이 남기다라는 단어는요, 켈다이노라는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켈다이노. 이것은 뭐냐면요, 남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군데 좀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46절, 그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맡김을 받은 사람은 때에 따라서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남긴다, 사람을 구원한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여러분, 이 얻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남기다라는 단어예요. 남기다라는 단어. 그러니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를 남겼느냐,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 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을 때 그 형제가 돌아오면 한 영혼이 남은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습니다. 이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얻기 위해서, 이 단어도요 뭐예요? 남기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20절, 유대 사람에게 내가 유대 사람처럼 된 것은 유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나 자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요. 이 얻다라는 단어가요,
켈다이노,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물을 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요, 이 달란트를 사용하면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김의 참된 의미는요, 이익과 성장과 성공으로 내 창고에 무엇을 쌓아두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이 남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남김의 본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맛보게 하라는 거죠. 어떤 기쁨은요? 여러분, 이 달란트를 사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 제가 예배인도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예배인도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저녁 예배에 김 목사님께 부탁을 해요. 제가 한번 할게요. 명목은 뭐예요? 자기 힘드니까 내가 한 달에 한 번 도와줄게. 그런데요, 저는 예배할 때가 가장 기뻐요. 기타 치면서 예배할 때. 제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성결교 대학교를 나왔고 서울신대를 나왔는데 예언의 은사를 하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그 자매 주변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또 우리 선배들은 막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것도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럽겠어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무기는 뭐냐고, 나에게 주신 은사는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거든요. 하나님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기타 칠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무기는 이렇게 예배할 때 너의 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 이렇게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러 그 무거운 기타를 들고 다녀요. 그 무거운 기타를. 왜? 그럴 때 저도 너무 좋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저도 느끼니까. 하나님은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1달란트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5달란트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땅에 묻어두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될 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더 많은 기쁨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브레넌 매니라는 아바를 사랑한 아이라는 그 책에 이런 간단한 그 19절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야, 내가 천국에 가면 아바께서 너에게 기도를 몇 번이나 했고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이다. 파이타를 맛있게 먹었느냐? 그분은 내가 열정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선물을 받아들고 누리면서 순간 아름다움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파이타는요, 여러분 멕시코 사람들이 먹는 이렇게 또르띠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 김치찌개 같은 것이라고, 이제 이거 먹으면 딱 이렇게 뭐가 느껴지는 거, 그게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달란트 이거야 저거야 막 고민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회복과 치유도 일어나지만 너도 기뻐야지. 너도 기뻤어? 이 땅에 살면서 그 파이타를 맛있게 먹고 기뻤어?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각자의 은사에 맞게 저는 달란트를 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나중에 드러나기도 하고 잘 드러나지 않아서 고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정말 기쁘게 사용했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서 사역했을 때요, 하나님 최고였어요. 최고였어요. 제가 이런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최고였어요.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